레흐레카가 지금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나? 지금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어느 순간 레흐레카를 하시나? 그렇다면 이 레흐레카의 방향성은 어딘가? 디렉션. 어디를 향하여 가는 것인가? 가라는 뜻인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온이죠. 예루살렘이죠. 모리아산이죠. 물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한 부분이지만 아브라함이 이 이스라엘 산지에 올라오고 나서 사실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순간은 창세기 22장이었잖아요. 창세기 22장이라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레흐레카의 최종 목적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22장의 그 시간, 이 오기까지는 이 이스라엘 산지 두루 다녔죠. 예루살렘을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거기를 지나치지만 사실 그게 확 내 눈에 들어오진 않죠. 근데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 산으로 가라고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사실은 십자가를 경험한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까지도 아브라함이 순종으로 걸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저 레흐레카가 한 번의 명령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 인생 전체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레흐레카의 처음에 어떤 그 순간이겠죠. 처음.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떠났겠죠. 그러면서 보니까 대부분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같은 경우는 75세였죠. 그리고 나서 이집트로 내려갈 때 있었던 그 흉년은 또 몇 년 후에 있었겠죠.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한 5년 동안 있다가 사라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이집트에서 부를 다 챙겨서 다시 이 이스라엘 산지로 올라왔죠.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도 부해지고 롯도 덩달아 같이 부해지고 부가 또 증가해지는 시간이 또 있었죠. 그래서 서로 재물이 많아지고 하니까 서로 부딪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먼저 가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가라고 했죠. 그리고 또 나중에 뭐 다 넘어가고 또 이제 뭐 이스마엘 낳고 86세에 낳죠. 그러니까 여기 11년 지났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이삭을 낳기 직전에 이제 할례를 행하죠. 그리고 할례를 이제 99세에 했으니까 86세에서 99세는 얼마죠? 13년? 이 보니까 한 막 대충 한 5년에서 6년 사이로 굵직하게 한 번 사건이 있고 또 넘어가서 평범하게 있다가 또 한 번 굵직한 어떤 사건이 있고 또 하면 또 좀 시간 지나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흐레카의 큰 과정으로 다 보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언약, 이걸 아브라함의 헷불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헷불 언약에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죠.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이 15장 1절부터 8절까지 자손에 대한 약속과 땅에 대한 약속에 나오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5번 나오는 동사가 있어요. 5번 나오는 동사가 뭐냐면 그게 바로 야라시예요. 근데 야라시라는 동사가 창세기 15장
전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 15장 3절에서 자손에 대한 약속할 때 등장하고, 그리고 7절, 8절에는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오는데 그거는 둘 다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15장에서 처음으로 야라시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15장에 5번 등장한다. 근데 앞에 3번은 3절, 4절에 나오는 3번의 야라시라는 이 단어는 전부 자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7절, 8절에 2번 나오는 야라시는 전부 땅에 대한 야라시. 그리고 나서 이제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21장 10절에 야라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90세 가까이 되는데 자손 한 명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손이 많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걸 믿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 맞죠? 예. 그래서 이 땅을 심지어는 1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야라시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서 여기 오게 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레흐레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 많은 자손을 얻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 땅에 얻어서 이 땅에 도착해서 이 땅을 얻게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레클레카였다. 그리고 이 레클레카는 아브라함에게도 적용되지만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특별히 야라시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 이 창세기 15장의 횃불 언약은 야라시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하죠. 야라시라는 말은 전에 소유하고 있던 사람을 몰아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차지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라시라는 단어를 보면 이 BDB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ispossess and take possess. 그러니까 dispossess는 소유를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take possess of죠. 근데 동시에 take possess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BDB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occupy, 근데 뭔가를 차지하는 건데 be driving out previous tenant and possessing in their place. 그 전에 그것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소유하는 것. 근데 이 말 자체 안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약속이 있죠. 이 땅을 너가 야라시하리라, 차지하리라, 얻으리라라고 했는데 거기는 반드시 너희가 이 차장을 소유하게 될 거라는 약속도 있지만 여기엔 뭐가 있냐면 그 약속을 위해서 너가 이 전쟁해야 될 거야. 싸워야 할 거야.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이 아니야. 싸워서 밀어내고 차지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다라는 것도 있지만 너희가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하라는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이게 창출 내면신 이 모세오경 전체 이야기 아닌가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야라시 해버렸죠. 근데 이제 우리가 다시 그것을 야라시 하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레클레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레클레카라고 부르셨다면 우리도 똑같이 야라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자손을, 두 번째는 땅을. 근데 자손이 많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그들을 이집트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고난 받는 중에 자손이 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가 됐어요. 이게 먼저 이루어졌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이 땅에 대한 야라시를 또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이죠. 물론 이제 자손에 대한 야라시를 이야기할 때는
부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자손을 내가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사실은 죽으면 빠진 자리에 그 아들이 계속 이어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이어간다는 의미에서 야라시예요. 근데 땅에 대한 야라시는 전쟁이죠. 자손에 대한 야라시는 계승이 이어지는 거고. 하지만 한 명이 한 명만 놓은 게 아니고 한 명이 7명 나오면 맞죠? 7명의 자손들이 아버지의 부모의 것들을 야라시하면 7배가 되는 거고 맞죠? 이런 증식의 야라시고 땅은 전쟁의 야라시고. 근데 이 땅의 야라시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신 게 있었어요. 그 previous tenant, 이 가나안 7족속이 여기 먼저 어쨌든 여기 차리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도가 넘어서면 땅이 그들을 토해내도록 하는 그 타이밍을 기다리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땅이 그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상태까지 왔을 때 전쟁은 쉬운 거예요. 그렇죠? 땅이 토해내려고 할 때 내가 살짝 목젖만 살짝 건드려주면 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는 이것이 레흐레카의 흐름을 좀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그 많은 자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이고 다른 땅도 아니고 바로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 식탁에서 서로 축복의 잔치가 넘치는 그 상황이 언약의 마지막 장면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